8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십니다. 구약성경 1319면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찾으신 걸로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날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마을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일이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에서 제정한 남신도회 주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일이 한가위 명절 연휴 마지막 날인지라 저희 교회는 한 주 수년하여 오늘 남신도회에서 주관하는 남신도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설림교회 모든 남신도 회원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무언가를 말하는 것이 무척이나 조심스러운 때입니다. 자칫 실수하면 의도치 않게 성을 희화화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목사나 되어가지고 자칫 잘못 말하면 성인지 감수성이 너무나 낮은 사람처럼 보일까봐 매우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오늘은 남신도의 주간으로 남신도의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오늘은 남성을 많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저도 남자니까 남성하면 우선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저의 경우는 남성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책임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물론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책임하단 말은 결코 아닙니다만 어찌 되었든 이 시대에 한국 사회의 남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평생 동안 책임감이라는 만만치 않은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 또 그렇게 책임감을 지고 무겁게 살아가지만 어느 곳에서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존재가 남자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강인함과는 달리 마음속으로 많이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한국 사회의 남성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여신도 분들에게만 한 번 더 축복의 인사를 남신도들에게 하시는데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좋아한다, 사랑한다는 말은 예전 20세 때 들어야 할 말인 것 같고
이 말이 참 좋더라고요. 인정받는 거, 존경받는 거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뒤 좌우 주변에 있는 남성들에게 당신이 최고입니다. 권사님 최고입니다. 집사님 최고입니다. 하십시오. 혹시라도 옆에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편들에게 이렇게 하면은 좀 거시긴 하지만 오늘은 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뒤 좌우 많은 우리 남성들에게 우리 여신도 회원들께서 당신이 최고입니다. 한번 축복하며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집사님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좀 오늘 기가 좀 삽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리스도인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의 옷자락을 붙들 수 있도록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특별히 오늘은 남신도를 축복하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여신도 회원들 속상할 건 아니고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같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스가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실 성경 가운데 별로 친하지 않은 성경 가운데 하나죠. 스가랴서에 무슨 얘기가 나오던가 생각할 겁니다. 스가랴서는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큰 나라를 의지할 때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나님 바벨론이란 큰 제국을 통하여서 유다를 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70년 동안 유다 백성을 바벨론이란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하세요. 하지만 하나님 때가 찾아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예루살렘 고향 땅 고토로 유다 백성을 다시 되돌리시고 수룹바벨이라는 임금을 세우고 여호수라는 대제사장을 세우고 학개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가랴나 또 에스라나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신앙 갱신 운동을 일으켜서 하나님 택한 유다 백성을 다시 신앙 공동체로 세우십니다. 방금 했던 얘기, 포로 생활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유다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신앙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쓰셨던 선지자 가운데 하나가 스가랴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스가랴가 전한 스가랴서 말씀을 보면 많은 환상들의 이야기, 또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포로 생활 마치고 힘이 빠져 있는 기진맥진한 유다 백성들을 다시 힘을 북돋워 주고 소망을 갖게 하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 스가랴서 말씀입니다. 제가 조금 권하기는 이번 한 주간 동안 한번 스가랴서를 꼼꼼히 읽어보시면 많은 위로와 격려가 될 줄로 압니다. 그 중에 오늘 8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8장 말씀의 대략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복 주시고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을 통하여 이제 모든 열방 민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열방 민족 삼을 것이라는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스가랴서 8장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스가랴서 8장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절 가운데도 14절, 19절, 20절, 21절 혹시 주보나 성경 보시면 앞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한번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오늘 1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1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2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읽지 않았지만 1절에서 13절까지 더하면 8장 그 짧은 한 장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라는 말씀이 무려 몇 번 나올까요? 이렇게 했는데 다시 한번 무려 몇 번 나올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10번이나 나와요. 자,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이름 걸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거 하나님이 택한 유다 백성들에게 자기 이름 내걸고 맹세하면서 축복하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내 이름 걸고 맹세하며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오늘 읽은
8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가운데 세 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설린교회 남신도회를 세 가지로 제가 축복하려고 합니다. 남신도뿐만 아니라 여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설린 가족들을 세 가지로 축복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 우리 15절 말씀 큰 소리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아멘. 잠깐 이 말씀 그대로 둡시다. 이 말씀으로 사랑하는 우리 설린교회 남신도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써 있죠. 하나님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지금 포로 생활,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니라 70년이나 포로 생활하고 왔으니 얼마나 기진맥진하고, 돌아온 그 땅의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벽은 회파되어지고 모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렸던 예루살렘 도성이 그냥 황무지가 되었으니 무슨 희망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 말 안 들었다고 70년 포로 생활에서 완전히 망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다시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유다 족속아, 예루살렘 주민아, 포기하고 낭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신도 회원 여러분들, 책임감 짊어지고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지쳐요. 여자는 울기라도 할 수 있지, 남자는 딱 태어나서 3번 울라고 하니 울고 싶어도 울 수도 없이 얼마나 참아내면서 힘드시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남신도 회원 여러분, 그러나 제가 오늘 축복합니다.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남신도 회원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하나님, 짠돌이 하나님이신지라 우리에게 은혜를 줄까 말까 고민하실까요? 아니면 은혜를 주실 때에 그냥 매정하게 대박으로 위를 딱 잘라가지고 요만큼만 가져라 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하나님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꼭 이와 같습니다. 오늘 복된 비가 내리고 있는데, 비가 내리는 저 때에 저 밖에다가 그냥 대야 하나를 딱 가져다 놓으면 예배 끝나고 나면 그 대야 위에 빗물이 가득 고여 있을 겁니다. 찰랑찰랑 차고 넘칠 겁니다. 그런데 대야를 갖다 놓은데 아둔한 사람이 대야를 거꾸로 뒤집어 놨어요. 그러면 하늘에서 비가 억수같이 내려도 대야 안에는 빗물이 고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 은혜의 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데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하나님 앞에서 거꾸로 놓은 대야처럼 있으면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여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할 수가 있어요. 성도님들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면서 은혜를 사모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로 사는 사람인데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그 말이 진정하다면 우리가 어찌 세상 앞에 스스로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 받을 심령은 그러므로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겸손한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구합니다. 주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사오니 내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얘기하면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하나 질문. 교회에 남신도가 많게요, 여신도가 많게요? 지금 안 헤아려 봐도 좀 여신도가 많을 것 같아요. 남신도가 은혜를 많이 받을까요? 여신도가 은혜를 많이 받을까요? 뭘 또 여신도예요. 남신도도 은혜 많이 받아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 교회는 여자가 많이 나오고 은혜 받는 분 보면 여자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남성하면 책임감이라는 것이 남자를 많이 표현할 수 있는 말일 것 같아요. 책임감 갖고 살아가다 보니까 약하면 안 돼요.
강해야 돼요. 강인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의식이라는 것이 자꾸만 남성을 굳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신앙생활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심령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라 돌처럼 굳은 마음이 된 거예요. 자꾸만 스스로 강인해지다 보니 하나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돌처럼 딱딱해져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이 언제부턴가 굳어지고 은연중에 스스로를 의지하고 스스로 교만해지는 우리의 모습일 때를 남신도로 살아가면서 많이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사랑하는 설린교회 남신도의 여러분, 제가 오늘 축복합니다. 혹시 남자라고 책임감 갖고 살아가면서 굳은 사람 되어서 마음까지 굳어지지 않았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돌처럼 굳은 마음을 살처럼 부드럽게 제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남신도 회원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남신도 회원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축복,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에 금식과 다섯째 달에 금식과 일곱째 달에 금식과 열째 달에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남신도를 축복합니다. 말씀 좀 그대로 둘까요? 우리 사랑하는 설린교회 남신도 회원들과 여기 있는 모든 설린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제 대신 금식을 하는 대신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으로 그 삶을 행복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금식 대신에 오늘 말씀 보면 기쁨, 즐거움, 희락이라고 말하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금식은 언제 합니까? 저처럼 살찌면 합니까? 그건 다이어트고, 제가 말장난을 좀 해보자면 근심하니까 금식하는 겁니다. 비슷하죠? 근심하니까 금식하는 겁니다. 가끔 성도님들이 제게 와서 목사님 제가 이제 금식기도 시작했으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말씀하십니다. 그럼 저는 걱정스러워서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왜 금식하신대요? 그러면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있었을까요? 너무나 행복해서요. 너무나 형통해서 이번에 금식 한번 해보려고. 그런 분 없잖아요. 목사님 사업이 잘 안 돼요. 목사님 요즘 부부간에 좀 힘들어요. 목사님 우리 자식 앞길이 안 열려요. 근심이 생기니까 금식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사라졌네. 19절 말씀 보면 넷째 달 금식, 다섯째 달 금식, 일곱째 달 금식, 열째 달 금식. 아니 넷째 달에서 열째 달까지 6개월 지나는 동안 4번이나 금식을 해요. 이유가 있어요. 본문 배경은 이와 같아요. 여기 넷째 달 금식이라는 건 바벨론 사람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처음으로 구멍 뚫린 때가 이스라엘의 절기로 4번째 달입니다. 그리고 열째 달은 뭐냐면 바벨론이 완전히 예루살렘을 애워싼 달이 10번째 달입니다. 그러니까 4번째 달 성곽이 구멍 뚫리고 6개월 지나서 10번째 달 바벨론에게 완전히 애워싸일 때까지 유다 백성들은 뭐 했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성벽이 뚫렸어요. 금식합니다. 하나님 저쪽이 허물어졌습니다. 다섯째 달에 금식합니다. 하나님 이쪽 동쪽편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일곱째 달 금식합니다. 열째 달 완전히 애워쌌습니다. 금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예전에 바벨론에게 패할 때 매달 끊이지 않고 금식했지만 이제 내가 선포한다. 너희들에게 금식 대신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를 선포하여 잔치자리 만들어주겠다.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사랑하는 설린교회 남신도들 축복합니다. 이제까지 열심히 살아오면서 책임지고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오면서 내색하지 않으면서 남자다 강인하게 살아오셨는데 이제부터는 남자다 하는 강인함을 내천자로 표현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남자가 인상 써야 남자인가요? 아니요. 오늘 말씀대로
마음속에 있는 근심 염려 대신에 기쁨 즐거움 희락 주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크게 웃으시는 남신도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를 맛볼 수 있을까요? 근심하면 금식하지만 근심의 반대말 뭘까요? 안 근심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안 근심하는 게 뭘까요? 언제 우리가 안 근심할 수 있을까요? 너희가 왜 근심하느냐 하면서 예수님 뭐라고 해요? 왜 나를 믿지 못했느냐 하잖아요. 근심의 반대말은 믿음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그대로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근심하면 금식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그대로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믿으면 그 상황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넘어서서 기쁘고 즐겁고 희락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신도 회원들이 믿음 위에 믿음을 가지고서 힘든 인생 때문에 금식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희락을 누리는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축복,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도 잠깐 그대로 둘까요? 특별히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옷자락을 붙들 수 있도록 이라고 기록했어요. 이 말씀대로 우리 사랑하는 설린교회 남신도 회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설린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들로부터 존귀하게 여김받는 우리 남신도 회원들, 설린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와 같은 내용이에요. 저기 보실까요? 유다 나라가 망할 때는 오늘 요즘 예레미야 통해서 새벽 말씀 보는데요, 시드기야 임금이 눈이 뽑혀 끌려가요. 사슬에 묶여서. 시드기야 임금 자기 보는 앞에서 왕자들을 다 죽여요. 온 유다 백성들 가운데 그나마 많이 배우고 괜찮다는 사람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유다 백성이 끌려갈 때 온 이방 백성들은 야, 너희들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며, 그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라며, 그러더니 그 하나님 믿지 못하고 애굽하고 짝짝꿍 하더니 결국 나라가 망하고 마는구나,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또 포로 생활하는 중에 유다 백성은 온 세계 열방의 비웃음거리, 조속거리,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로 하여금 비웃음거리, 조롱거리가 아니라 오늘 말씀 보세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 옷자락을 붙들 것이라고. 여러분 그거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그 나중에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게 이수일과 심순애 그 얘기 보시면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토록 부러웠느냐 다 이수일이 얘기할 때 순애 씨가 다 옷자락을 붙들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이런 거예요. 이방 사람 10사람이 유다 사람의 옷자락을 붙들면서 너희가 옛날에는 우리의 비방거리였는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하여 너희의 옷자락을 붙잡지 않을 수가 없겠구나. 우리도 너희의 옷자락을 붙들고 너희들의 성전 예루살렘으로 가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하시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귀 여김받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요셉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이스마엘 사람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갔던 그 요셉,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다니엘.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바벨론의 총리, 메대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바로가 요셉을 붙들고 메대 임금 다리오가 다니엘을 붙들면서
어떻게 좀 해다오. 이 꿈이 도대체 무슨 꿈인지 모르겠다면서 오히려 그들을 의지하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가, 저기 메대 다리오가 다니엘을, 요셉을 온 바벨론 지역에서, 온 애굽 지역에서 자기 바로 다음에 있는 최고 높은 총리를 만드시잖아요. 요셉과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종으로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도 자기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3절이 그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설림교회 모든 남신도 회원 여러분, 늘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높여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며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설림교회 남신도 회원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설림 가족들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근심 대신에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을 넘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귀 여김받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내가 마음 굳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교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내가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고 믿음으로 설 때 하나님 기쁨, 즐거움, 희락을 충만케 채워주십니다. 내가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근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며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이 복 주시는 우리 남신도회, 우리 사랑하는 설림 가족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족 하나만 덧붙입니다. 특별히 우리 설림교회는 올 가을에 후반기의 핵심 가치가 전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전도 방침은 스크린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도하는 교회에서 전도가 되는 교회로. 제가 한번 더 읽습니다. 전도하는 교회에서 전도가 되는 교회로. 요즘 어디 전도하기가 쉽습니까? 하지만 우리 설림교회는 전도가 그냥 되는 교회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언제 전도가 될까요? 오늘 말씀입니다. 첫째, 우리 교회 뭐가 넘치면 된다고요? 은혜가 넘치면 됩니다. 둘째, 우리 교회 기쁨, 즐거움, 희락이 넘치면 됩니다. 셋째, 하나님 붙들어서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가 오더라도 이 교회에 왔는데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희락이 넘치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잘되게 하시고 높여주시는데, 아유 나도 이 교회 다닐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교회 왔는데 은혜는 메말라가지고 그냥 즐거움도 메말라가지고 다 내 천자만 인상에 쓰고,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다들 그냥, 그러면 교회 다니기 싫잖아요.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냥 그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 높여주는 사람이 넘쳐서 전도하는 교회에서 전도가 되는 교회가 되어 올 가을에, 올 겨울에 우리에게 큰 부흥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